PPT가 안 넘어가네요. 네. 네. 우리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말씀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병이어 스토리는 다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천 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베푸신 이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복음서가 있죠.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 복음이라고 해서 같은 것을 보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 선생님이 이제 가능하면 이 세 복음서에 없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다루셨는데요. 근데 요한 선생님이 볼 때도 이 세 복음서에 나와 있지만 이거는 꼭 나도 좀 적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셔서 적은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내용이 이제 요 부분입니다. 먼저는 세례 요한이 체포된 스토리입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하면서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 중에 딱 하나가 이제 사복음서 모두 기록되는데 그게 오병이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가 단순히 떡을 많은 사람이 먹었습니다 정도의 스토리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스토리들만 이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다 요약할 때 한 가지만 남겨라. 그럼 뭘 남길 수 있느냐? 오병이어를 남겨야 되겠다. 이렇게 사도 요한 선생님이 결정을 하고 모든 공간복음의 저자들이 동의를 한 내용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병이어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조금 이제 평이한 내용들을 좀 다루고 제가 다음에 이제 설교할 때는 좀 깊이 있는 부분으로 같이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제 헤롯의 잔치와 예수님 잔치를 비교하는 본문으로서 오병이어를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테마가 누가에 보면은 전부 오병이어 앞에 뭐가 나오냐면 세례 요한의 죽음 스토리가 나옵니다. 헤롯이 생일날에 잔치를 열고 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스토리가 나오죠. 간단히 이제 스토리 보시면 이제 마가복음 6장 좀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하면서 헤롯 안티파스라고 역사적으로는 부르는 이 헤롯 왕이 자기 생일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인들을 다 불러 모으죠. 근데 그때 이제 헤로디아의 딸 자기가 이제 재혼한 그 동생의 부인이었던 이 헤로디아의 딸이 이제 춤을 춥니다. 그리고 그 춤의 대가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제 그 헤로디아의 딸이 뭘 구하냐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이제 소반에 쟁반에 얹어서 달라고 구하는 스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병이어의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헤롯의 잔치와 예수님의 잔치가 이제 은근히 비교되는 스토리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장소를 살펴보면은요, 이 헤롯의 잔치는 궁궐에서 일어났죠. 화려한 궁궐에서 일어난 잔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 잔치는 어디서 일어났냐면은요, 우리 마가복음 6장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장소가 어디냐면 빈 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잔치를 베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궁궐의 잔치에 가고 싶으십니까? 빈들에서 잔치하고 싶으십니까? 예, 궁궐이 좋죠, 솔직히. 예. 네, 두 번째로 참석자들이 나오는데요. 보니까 대신들과 천부장과 갈릴리의 귀인들, 그러니까 온갖 화려한 사람이 다 왔습니다. 이제 우리로 따지면 장관들 오고, 뭐 도지사들 오고, 뭐 이런 이제 큰 행사가 열린 거죠. 근데 반면에 예수님 잔치는 누가 왔냐면 큰 무리가 왔습니다. 근데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는 라는 소문을 듣고 막 지금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있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옆 동네에 유명한 목사님 왔다. 그리고 하루 왼종일 집회한다. 그럼 가실 수 있습니까? 뭐 한두 시간은 가보실 수도 있는데 하루 왼종일하면 가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 무리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할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할 일 없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앞에 있는 대신들과 천부장과 귀인은 전부 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격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할 일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잔치에 초청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세 번째로 이 잔치의 내용입니다. 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춥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마도 매우 이렇게 야한 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걸그룹 댄스가 막 일어나고 그다음 뒤에는 막 화려한 밴드들이 막 음악을 하는 아주 이제 화려한 이제 잔치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잔치는 뭐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예전에는 마이크가 없었죠. 마이크가 없으니까 예수님 혼자서 산에서 산 이제 중턱에 살짝 올라서 말씀을 전하시면 한 명이라도 떠들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그 빈들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의 조곤조곤 그 말씀하시는 설교 말씀만 들리는 겁니다. 그 둘 중에 어느 게 더 재밌었을까요? 걸그룹 댄스와 화려한 음악이 있는 곳과 그 30대 젊은 예수님이 조곤조곤 말하는 거를 수천 명이 앉아갖고 숨소리도 못 내고 듣고 있는 거 몇 시간 동안 어느 게 더 좋으세요? 네. 차마 이제 예수님이 더 좋다고 말씀을 못 하시네요. 예. 그만큼 이제 사실 잔치에 이제 차이가 좀 나죠. 음식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음식 좀 찾아봤더니요. 뭐 말은 되게 막 많은데요. 이 헤롯 안티파스는 완전히 그 로마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로마를 흉내내는 사람이어서 아마도 이 로마 귀족들 잔치를 그대로 했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보시면은 뭐 값비싼 최고급 재료들이 나오고요. 에피타이저로 식전 요리가 2개 나오고 본 요리가 3개 나오고 근데 살찐 어린 닭, 암돼지, 뭐 토끼, 구운 생선, 멧돼지, 삶은 송아지 뭐 이런 뭐 다양한 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 로마 귀족들은 이 누구네 잔치에 갔더니 더 좋은 음식이 있더라. 이게 이제 경쟁거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 생선에 뭐 그 소에 여러 가지 음식을 섞어서 금가루를 엄청나게 뿌려서 우리는 부자다. 이걸 이제 드러내는 게 장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롯 왕 자기 생일 때도 아마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음식들이 준비돼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반면 하나 더 있는데요. 로마 작가 세네카라는 사람이 예수님하고 비슷한 시대죠, 지금. 그들은 먹기 위해 토했고 토하면서 먹었습니다. 이제 이런 기록도 있고 황제 클라디우스는 하루에 4번 만찬을 하는데 만찬하고 음식 먹으면 토하고 만찬하고 음식 먹으면 토하고 하는 문화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로마는 차려진 걸 다 먹는 게 예의랍니다. 그러니까 먹고 나서 토하고 또 다음 차려진 걸 먹어야 되는 그런 상태인 거죠. 좋았겠죠? 토하는 건 좀 싫지만 먹는 건 참 좋죠. 금가루가 뿌려진 최고급 인류 그 흑백 요리사 나온 셰프들이 가져다 주면은 좋지 않을까요? 안 좋으신가요? 네. 반면에 예수님 잔치에는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보리떡은 이제 밀떡이 맛있나요? 보리떡이 맛있나요? 밀떡이 더 맛있죠. 그러니까 이제 다 빵도 밀로 만들잖아요. 보리떡은 가장 가난한 사람의 식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물고기 2마리는 헬라어로는 옵사리온이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아시는 헬라어 물고기가 익투스라는 이제 말이죠. 어부들이 잡는 물고기를 보통 익투스라고 표현한답니다. 그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상품 가치가 있는 물고기, 좀 큰 물고기, 최소 손바닥 이상 되는 물고기를 익투스라고 하고요. 이 옵사리오는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잡히면은 이거 팔지도 못하니까 다 내다 버리는 손가락만한 거. 우리로 따지면 멸치보다 조금 큰 거죠. 그러니까 그거 이제 2마리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화려한 음식이 아니라 가장 가난하고 초라한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용하고 적막하고 이 초라한 음식이 베풀어지는 예수님 잔치와 지금 헤롯의 잔치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어느 게 더 좋나요? 헤롯의 잔치가 더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화려한 이 세상 잔치의 마지막 결말이 뭐냐?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결국은 의인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세상 나라의 잔치는 참 화려해 보입니다. 음식도 참 좋고 먹을 것도 많고 막 쫓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죽음이고 특별히 의인의 죽음으로 결말이 나더라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 잔치는 참 초라합니다. 멤버들은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고요. 불려지는 거라고 말씀밖에 없고 먹을 것도 참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영적인 주님의 말씀, 영적인 음식도 풍성하고 육적인 음식도 부족함 없이 풍족함을 경험하는, 즉 하나님 나라의 풍족함을 경험하는 잔치더라라는 것을 이 본문이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영의 양식이 풍족하고
유기양식이 풍족하여 우리 모두를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잔치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정리해봤습니다. 세상의 잔치는 화려하다. 온갖 즐길거리와 음식들로 우리를 즐겁게 해준다. 그러나 결말은 죽음이다. 예수님의 잔치는 초라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과 육의 풍성함이 가득한 나라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 잔치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추구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라 라고 우리에게 오병이어는 먼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더 드러내는 게 있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 오병이어의 잔치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은 누구시냐? 구약에서 만나를 베푸셨던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베푸시는 진정한 구원자시다, 메시아시다. 이것을 지금 오병이어가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병이어의 첫 번째 이제 적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금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무리를 향한 시험이라고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우리 요 말씀은 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만나를 주시고 난 이후의 말씀이죠. 근데 만나를 주신 이유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죠? 너를 시험하사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드러내시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험입니다. 테스트입니다. 우리한테 주시는 시험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시험의 내용은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박영선 목사님이 이 본문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환경 결정론자들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소리냐면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뭐가 없어서 이걸 못했다. 환경이 안 돼서 내가 뭘 못했다. 내가 원래 똑똑한데 부모님이 공부만 좀 시켜줬어도 내가 잘했을 텐데 근데 너는 내가 다 해줬는데 왜 못하냐 이렇게 맨날 얘기하셨죠. 이제 그런 게 이제 다 환경론자들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우리가 먹을 게 없어서 못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지금 만나를 주시는 겁니다. 40년간 한 번도 배고픈 적이 없는 유일한 민족을 지금 유대인들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입을 것이 없어서 내가 못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너무 신비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제 얘기하죠. 신이 절대 안 닳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한 살짜리 신발이 계속 유지되는 건가요? 한 살짜리한테 신발을 만들어줬는데 그게 헤어지지 않고 계속 40살까지 쭉 자라면 어떻게 되죠? 신발 못 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핵심 포인트는 마법이 일어났다가 아니고요. 부족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공급되지 않아야 하는 곳인데 가죽이 부족함이 없고 필요한 모든 물품이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은 집이 없어서 내가 못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뭘 주셨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셨습니다.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으로 에어컨 틀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히터를 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춥고 덥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안락함과 따뜻함을 경험하는 시간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 모든 것이 다 채워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잘 믿었나요? 성경 읽어보셨죠? 네, 이스라엘이 이후에 어떻게 되죠? 타락하여서 우상을 숭배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환경만 다 갖춰지면 내가 예수님 잘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야, 환경이 잘 갖춰졌다고 너 믿지 않아 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너희가 모든 게 준비됐다고, 떡이 준비됐다고 너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떡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떡은 표지판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서울을 가려면은 뭘 보고 가죠? 운전하시다가 도로에 표지판 보고 가시죠. 도로의 표지판에 서울 써 있으면 그걸 보고 쭉 어떻게 하셔야 되죠? 표지판을 지나서 서울로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떡이라는 표지판에 머물러서 야 여기가 떡이 나오는 데래 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잠시 만나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셨는데 이 떡에만 머물러 있는 거죠. 표지판 밑에만 머물러 있고 진짜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 백성들에 대해서 지금 이 만나 스토리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도 동일하게 지금 설명을 하는데요. 오병이어도 동일하게 떡은 표지판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이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도 어떻게 하냐면 우리 6장 1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좋으니 떡만 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너희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떡으로만 사느냐? 아니면 떡을 넘어서 진정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바라고 사느냐? 너 스스로 시험해봐라 라는 테스트였던 겁니다. 여러분은 뭘 구하려고 지금 오늘 오셨습니까? 혹시 떡 구하려고 오셨습니까? 떡이나 먹을 것이나 건강이나 하나님 나라에 다 있는 것들, 구하지 않아도 있을 것들을 지금 구하려고 여기 오신 겁니까? 아니면은 이 떡은 하나님 나라 보여주시는 것이니 나는 영원한 나라 오늘 소망해서 나왔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제자들을 향한 시험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오병이어는 무리들을 향한 시험이기도 하고 동시에 제자들을 향한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떤 시험이냐? 이 앞에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지금 12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여행 보내시는 스토리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도여행을 다 하고 30절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보고를 해야죠. 그래서 전도여행 때 갔더니 우리가 말하니까 귀신이 내어 쫓기더이다, 뭐 놀라운 병이 고쳐지더이다,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전도여행 갔다 오고 났으니 뭐 육신이 어땠을까요? 엄청 피곤하죠. 제자들이 지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게 하려고 지금 이 제자들을 이동시켜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자들을 쫓아서 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밥도 먹을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완전히 지치고 너무 바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사람들이 여전히 또 쉬는 장소까지, 휴가 장소까지 몰려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 말씀 너무 좋다고 목사님 여름 휴가 때 같이 쫓아가시면 어떻죠? 여러분은 은혜로울지 모르지만 사모님 표정은 벌써 근심이 가득해질 겁니다.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까지 쫓아오는 무리들, 그들을 향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사명을 주십니다. 사람을 붙여주시죠.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아기와 같습니다. 영적인 아기죠. 제가 애 기르면서 제일 무서웠던 게 뭐냐면 애가 배고파질 때입니다. 애가 배고파지면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기어가지고 막 엄마를 막 밀쳐요. 밀치고 옷을 막 잡아 뜯어요. 그래갖고 뭐 하려고? 젖 먹으려고. 예. 그 조그만 놈이 살겠다고 부모가 어떤 상태인지 조금 더 고려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열이 40도인지, 엄마가 바쁜지, 엄마가 화장실에서 똥을 싸든지 상관없습니다. 배고프면 어떻게 하죠? 잡아 뜯고 먹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는 이 어린 무리들, 새가족들, 뭐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이웃들, 가족들이 어떤 상태냐? 이런 무리들과 같은 상태더라는 거죠. 그럼 이런 무리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나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여겨야 되느냐? 불쌍히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영혼들을 대할 때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들은 목자 없는 양이어서 그렇기 때문이죠. 두 번째입니다. 문제는 불쌍히 여기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줄 게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에게 먹이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자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조금씩 줘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 2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한 15만 원, 20만 원 하는 거죠. 근데 200데나리온이니까 한 4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아무리 한 입 두 입 먹여도 4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절대 먹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몰려오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돕지 하고 내 스스로의 몸을 계산해 보는 겁니다. 내가 가진 재산으로 도울 수 있나? 못하는데. 내가 가진 체력과 에너지로 할 수 있나? 나는 못하는데. 내가 가진 영적인 힘으로 할 수 있나? 나는 못하는데. 자꾸 계산을 하는 거죠. 계산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제 미루기 시작합니다. 무리를 보내서 딴 데서 먹게 하십시오, 주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보면은 계산하고 내가 할 수 없으니 다른 것으로 채우십시오 하고 지혜로운 행동처럼 보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여기 장소가 어디냐? 누가복음 10장에서 이 장소가 어디라고 지금 나와 있죠? 벳세다라는 고을입니다. 그리고 벳세다는 어디냐? 빌립, 지금 대답하고 있는 빌립과 안드레와 베드로가 다 벳세다 출신입니다. 근데 이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 한 3,000명 정도 사는 매우 작은 마을입니다. 자기 고향이니까 너무 잘 아는 거죠. 지금 여기에 몇 명이 머물러 있죠?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많이 따지면 한 2만 명 정도 됐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2만 명이 3,000명 되는 마을에서 먹을 걸 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예, 없죠. 완전 다 뜯어먹어도 없죠. 그러면 가장 가까운 대도시를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가버나움으로 가야 되는데 10km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날이 저물 때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나에게 다가온 무리들이 채워질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계산해 보니까 나는 못하니까 알아서 하겠지 하면서 지금 미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이 계산하기만 하고 이제 미루기만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기 시작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오병이어의 본문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시냐? 떡 5개와 물고기 2개를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처음 뭐 하시죠?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보시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뭘 보고 있냐면요, 땅을 봅니다. 우리 먹을 게 없네. 지금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누구에게 받아왔죠? 소년에게 받아왔죠. 그러면 제자들은 지금 먹을 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제자들이 먹을 게 있었으면 예수님 드렸을 거 아닙니까? 근데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손에 먹을 것이 없고 이 땅이 지금 뭔가 사 먹을 때도 전혀 없고, 그래서 시선을 땅에 두고 나만 보면서 계속 불평하는 겁니다. 주님 못해요, 안 돼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계속 끊임없이 불평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본을 보이시는데 이 테스트는 어떻게 통과해야 되냐, 이 시험은 어떻게 통과해야 되냐, 먼저 하늘을 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시선을 자꾸 땅에 두면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 것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하늘을 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눈을 감고 하나님을 향해 눈을 뜨는 거죠.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이해 안 됐던 게, 기도하면은요, 새벽 기도나 금요 기도에 가면은 이렇게 어르신들이 주여 주여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기도는 안 하고 주여 주여만 할까?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처음 믿으실 때? 저는 이 사람은 왜 주님 이름만 부를까 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해보니까 깨달아지더라고요. 막막한 거죠. 뭐 외칠 말도 없는 겁니다. 이제 뭐 맨날 달라고 해봐야 반복되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어서 주님께 그냥 외치는 거죠. 주여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계속 반복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을 향해 눈을 두는 연습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뭐 하시냐? 축사하십니다. 이 축사라는 건 감사 기도입니다. 지금 예수님 손에는 뭐가 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눈앞에는 누가 있죠? 무리만 5,000명. 그리고 완전히 지쳐서 제자 훈련하고 그 전도여행하고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제는 불평만 하고 있는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쳤던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고 온전히 불평만 하는 이 무리들이 가득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무리들을 앞에 두고 주님께서 감사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주어진 것이 전혀 없을 때, 나는 줄 것이 전혀 없을 때 감사함으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는 받은 뒤에 하나요? 받기 전에 하나요? 받기 전에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시지 않더라도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나를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통장의 잔고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감사하기로 결정합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결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서 이제 나누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누는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당 1000명분을 한 번에 쥐어 주셨을까요? 나눠서 1000명분 한 번에 들 수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떼서 한 명한테 주고 또 한 명한테 주고 또 한 명한테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자들 뭐 해야 되죠? 요거 들고 똑같이 가서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손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주님이 지금 5,000명을 먹이라고 보내시는 겁니다. 그럼 나도 어떻게 해야 되죠? 똑같이 하늘을 우러러서 감사기도 하고 자기도 해보는 거죠. 근데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건가요? 뒤에 계신 예수님의 힘으로 하는 건가요? 예수님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때껏 불평하고 이때껏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완전히 이제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 있는 이 제자들이 지금 뭘 하고 있죠? 나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그러신 분이 있어요. 저는 안 돼요. 저는 못해요. 저는 큰 죄가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뭔가 잘못했었어요. 저는 실패했었어요. 저는 믿음이 부족해요. 나눠주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한 거죠? 나눔을 주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더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하면 되죠? 순종만 하면 됩니다. 어차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말씀하시면 기쁨으로 가서 나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이 능력 많으시니 나누기 시작하는 거죠. 이 나눔의 무리들은 너무나 나한테 불편을 주는 사람들,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일지도 모르지만 주님께서 기쁨으로 나누라고 하실 때 순종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나누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세상 나라의 잔치와 다른 영원한 생명이 베풀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소망하라. 그리고 주어진 떡만 보고 욕심 부리지 않고 계산하고 미루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나누는 제자의 삶을 살자. 이렇게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좀 은혜가 좀 느껴지시나요? 혹시 지금 이렇게 떡이 많으신 분 계시나요? 대부분 없으시죠? 뭐 간혹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늘 부족하잖아요. 사람이 죽기 전에 최고의 부자도 늘 부족하다고 얘기하죠. 이 땅의 것으로 나를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나를 채울 수 있죠. 그래서 그걸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떡을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겠습니다. 결단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는 내가 예수님이 행하셨듯이 불평과 원망으로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감사기도 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적용 찬양 하나 하고 기도 계속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 준비했는데요. 어떤 일이